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는.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n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n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n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자유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패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순양할 수 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대언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놀라우신 회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대언하시기 부족한 명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씩 깨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다시금 젖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형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놓여있는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기에 늘 여유롭지 않고 늘 우리의 주변을 살피기에 턱없이 모자란 생각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섣부른 믿음과 용기로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함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지인들,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내게 준 마음들을 감사하며 내가 전할 것들이 무엇인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 아니던가? 주고 받는 어떤 것보다 거저 받은 것, 그 사랑을 거저 줌이 마땅할 텐데 이 12월에 들어서야 한 해를 가르는 이 시점에라도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하는 12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요구했고 그 변화에 순응해야 했고 그래도 감당할 만큼 주신 시련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있을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올해 성장한 만큼 이겨낼 힘이 생겼고 또 성장할 기회를 주신 것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새로이 맞이한 목사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같이 서 있으며 가다가 같이 걸으며 같이 쉬며 같이 호흡하는 목사님이시는 걸 우리 함께 응원하고 함께 깨어있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이 필요했고 살핌을 원했고 도움을 구했고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전부터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주님과 같은 신실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목회자와 그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또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회복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두 가지의 감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또 절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또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셨습니까? 네, 질문한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회복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그레이스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약 150번 정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 약 100번 정도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장 친했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누가는 본인이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25번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150번의 신약성에 나타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사도 바울이 100번 정도 사용했다는 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인간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담겨지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고 또 계절을 따라 우리도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때에 맞지 않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더 절실히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또 이 사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정에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필요가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연락을 받게 되어졌는데 서류가 한두 가지가 필요하다, 추가로 또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움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런 간절한 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생활의 문제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멘. 카리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지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편한 생각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주장하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결정이 3일, 4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만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봉사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있지만 3일, 4일 지나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때, 그 말씀으로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가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규칙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서 새벽 기도회를 추천드립니다. 새벽마다 그 준비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희 성도님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출근하시면서 차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목장은 목원들 전체가 하루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목장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가르쳐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인지 또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는 모르는데요, 이번 주가 2021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예. 이번 주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후에 두 주는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따로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주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새벽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이해한 말씀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도 들어야 되고 물질도 들어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배운 말씀을 너희의 삶 가운데에 듣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적용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난 몇 주간 겨울 옷까지 도네이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도네이션 했는데요, 참 감사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참 많은 의류들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선교사님께 갈배지백으로 5개 갈배지백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신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벌써 사무실에 한 6개 갈배지백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해야지.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한 성도는 참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어떤 한 성도께서 도네이션한 옷입니다. 깨끗하게 드라이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옷을 평소에 드라이 클린을 해놓으셨다가 본인께서 입기 위해서 드라이 클린 해놓으셨다가 광고가 나오니까 그냥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옷을 누가 입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믿고 싶습니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요, 이랬습니다. 이 도네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또 물질도 또 그 중심도 다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성도께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가장 탁월한 말씀의 적용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장 탁월하게 적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적용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읽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또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때를 따라 허락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하나님과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격던 모든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님의 주권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문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와 각 신령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주정원금이며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원금이며 교회와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원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풍성함과 윤택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말씀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시는 새벽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집회 광고입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중보기도가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말씀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 9시에 함께 기도를 나누시는 편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시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안내위원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현승 권사님, 또 김종욱 집사님, 김현윤 집사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파워젠에서 교사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을 또 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남녀 상관없고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두세 분 정도 우리 파워젠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용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금요 집회 및 주일 예배 PPT를 섬겨주실 분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이세영 목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겨울 옷가지 도네이션, 물품은 의료, 상하이, 모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잘 모아졌는데요.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이제 모아진 것들을 포함해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요. 도시 빈민 구제 헌금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금요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 달에 2,000불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 스테피플들을 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불 정도에서 100명만 모이면 스테피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제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40명 정도 이제 모여 있다고 하는데 갈릴리 교회에서 60명 정도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5 구자를 감당하도록 하고 성도님께서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사역을 잘 함께 감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설 미션에서도 터키 딜리버리 사역이 있는데요. 차가 없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 다리가 있고 걸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저희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함께 봉사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윤세현 집사님과 손혜 집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시모 권사님들께서는 바로 사무실에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모 권사님들께서는 바로 사무실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또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